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6.25 기념주일인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제가 준비한 설교의 핵심과 가사가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선택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6.25 기념주일 73주년이죠.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6.25인데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해도 되겠느냐. 그 학생의 마음이 6.25의 전쟁사를 읽고 배우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일, 좀 축복에 가까운 일, 감사할 일에 대해서 기념이란 말을 붙이지 어떻게 6.25에다가 기념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단체나 또 국가에서도 기념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표현에 대해서 의문을 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마는 6.25가 가져다 주는 그 상잔과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 학생의 질문이 사뭇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 이렇게 전쟁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이 땅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7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남북은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죠. 근데 왜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어느덧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면서 그 안에 미움이 싹이 터서 미움이 여러 가지 분쟁을 자아내더니 그 결과가 전쟁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미움의 씨앗에서부터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로 발전된 그 모습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큰 고통인 6.25의 전쟁, 살육의 현장을 우리에게 낳고 말았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유엔군을 포함한 남북의 군인의 150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전쟁에 총과 칼을 들지 않고 나섰던 민간인들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뼈 아프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당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조그만 미움이 싹이 터지고 변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죄를 낳고 우리 가운데 사망에 이른 대표적인 역사의 교훈이 6.25 전쟁이 남겨준 너무나 고통스러운 교훈입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선택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천국의 소망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했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도의 이름을 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한다고 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낱말들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해의 6.25 때를 지나서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짤막한 한 구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본의 팔복 비유 중에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한 절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진리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25의 전쟁의 기념의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확인할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낱말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그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를 잘 드러내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 가운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 죄의 본질은 투쟁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내 형제는 싸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투쟁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시기와 미움을 낳았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투쟁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시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민족은 적대적 민족이 되어서 성경 속에서 계속 다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상의 군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자연의 파괴도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다툼과 적대적 관계 가운데 모든 일상과 자연 만물의 세계를 망가뜨렸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무너지고 그 가운데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풍요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통해야 했습니다. 신음해야 했습니다.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의 자연 만물의 모습임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6.25 전쟁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평화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한 사회에서도 동서의 갈등이 진행되고 그것이 죄의 싹이 되어서 지금도 대립하고 지금도 싸우고 파괴와 살상이 우리의 삶의 흔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한 죄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세계 교회가 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1988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행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올림픽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서울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교회협의회로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 대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슬픔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JPIC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내놓았어요. 하나는 정의입니다.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선포한 평화는 과연 한반도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한반도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반도, 바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던져진 화두의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평화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설명해내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평화를 실천했던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문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화평이 죄를 불식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그대로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십자가의 우리를 통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평화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손목을 잡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극복하고 미움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평화를 말씀합니다. 마음의 평화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보곤 합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오늘의 걱정과 근심 이유 때문에 내일 또 떨쳐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먹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폐부 깊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 것과 같지 않은데 더 이상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선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심어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곳으로 평안해져서 죄로부터 발생되지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슨 의미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내 국가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다른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이지만 저 사람은 여자요. 우리는 계급의 차이가 있다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누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힐난하고 대립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화목, 그리스도의 화목, 그 평안을 맛볼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하기 싫으십니까?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공격한 사람이 있냐? 너도 제대로 공격해줘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느냐? 힘을 키워서 그 사람을 무찌르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의의 개념이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 똑똑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평화의 의미를 알고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평화의 상징이시고 오늘날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면은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평화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말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평화 말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심어내고 만들어내 가는 것이 참된 성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파괴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작정 달려들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함부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간다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져서 나의 죄상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질없음을 보고 먼저 심령을, 영혼을 내어놓고 회개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어서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서로 싸우고 쟁투하는 것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심정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뱉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갔던 발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까지 가르치신 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성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을 신란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전쟁을 일삼는 것을 정의라 부르짖는 잘못된 태도의 모습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성령에게 돌아가는 우리의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지금도 종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갑게 듣는 이야기가 휴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게 지난날 70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슬금슬금 우리나라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게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쥐꼬리만한 나라에서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는 핵으로 무장하고 모든 것이 핵으로 점철되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그 어느 곳에서 6.25의 전쟁의 종지부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곳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의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6.25의 전쟁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전화의 불길 속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국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안에 있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 있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여서 그 죄악과 그 미움과 적대감과 증오함과 정죄함으로부터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때 오늘 말씀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권력자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무시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능력을 애써서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상과 그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공이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소위 말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던 그 상황에 무려 한 20만 명 가까웠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그 수의 반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도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순례자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객들이 행하였던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되는 문장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주저주하고 의심을 품고 생각을 달리하는 자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며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니 순례자들은 이미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비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인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사람은 저 보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저 위대한 저 종을 보라,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형용색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에 평화를 선포하여 그 도성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순례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자기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을 옷도 제대로 없었어요.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새 힘을 얻으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시는 그곳에 카페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겉옷을 그 위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호산나, 구원이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 그들은 연호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순례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되새기면서 예수님과 대조하여 보고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그들이 겉옷을 깔고 환호하면서 그 세계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남녀노소가 어디 있으며 거기 민족이 어디 있으며 거기 어디야 다툼이 어디 있으며 그들 가운데 굴곡진 대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도모하여 예루살렘 동성에 모였던 수많은 순례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화해와 용서와 양보와 겸손과 희생을 그 가운데 경험했던 자들이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경험하여 그것을 확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는 종려나무가 들려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에는 영적인 종려나무가 있어서 호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땅에, 이 땅에, 우리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연호하여 마음을 합하여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이 세상 가운데 6.25 전쟁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바꿀 수 있으며 평화의 한반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화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를 얻겠다 하여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얻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헌신하겠다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계가 이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서 세상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그 평화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하나님께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으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할 수 있음을 대단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세워져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영적으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슬픔의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